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28장까지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끌려서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감옥으로 간 게 아니고 재판받기 전까지 어떤 가택연금이죠. 2년 동안 거기에 가택연금 신세를 지면서 어느 정도의 자유를 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바울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바울이 성경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나 어디 가나 자기의 삶의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감옥에 있으나 자유의 몸으로 생활하고 있으나 그의 삶의 스타일은 똑같았습니다. 무엇 하는 것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복음의 내용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던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뭘 전했다고요? 복음의 주된 내용이 뭐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언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누가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이 팬데믹이 아무리 어렵고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꼬이고 힘들다 해도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된 기도 내용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이 세상이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징조가 있을지 마태복음 25장에 다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바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므로 이게 지금 역사가 거꾸로 가거나 잘못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다.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는 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예언서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종류로 갈라집니다. 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를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다.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의 갈림길이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때에 그러면 누가 믿고 누가 믿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 바울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맞으면, 내게 맞는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이 호감이 가고 그 말씀에 끌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가 싫은 거예요, 왠지.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스데반을 돌로 다 쳐 죽이며 순교시켜 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보기에 틀린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내가 호감이 가고 내게 맞는 말씀이라 오는 마치 잘 박힌 못처럼 내 몸에 꼭 맞는 옷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 옷이나 준다고 요즘은 안 받잖아요.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내게 안 맞으면 내게 맞지 않으면 입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바울이 전한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은 내게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내게 옳고 좋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호감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옳다. 맞다. 그것은 곧 내가 믿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 저 요즘요 참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누가 소개시켜줘서 서로 만나서 내가 호감이 가고 내게 맞으면 결혼을 했잖아요. 그 요즘은 만나기 힘들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데이트하나 전 너무 궁금했어요. 얼마 전에 결혼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젊은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상담해 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너희들은 어떻게 데이트하냐? 어떻게 만나서 결혼과 미래를 준비하냐? 그 참 궁금했어요. 근데 보니까요, 데이터 앱이 있더라고요. 데이터 앱. 어떤 앱은요, 돈이 비싸요. 그 여러 명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물론 SNS에서 만납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 앱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돈을 많이 내면 여러 명 만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남자가 주관해서 남자가 먼저 만나자 해야지만 만날 수 있는 앱이 있고, 어떤 앱은 여자가 주관이 되어서 내가 저 남자 보니까 조건을 이렇게 제시하겠죠. 어떤 대학 나오고, 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나는 어떤 인종을 원하고, 나는 어떤 직업의 사람을 원한다. 그렇게 이제 올리면 서로 맞는 것을 앱에서 컴퓨터로 서로 쫙 찍어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SNS를 통해서 서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너무 오랫동안 SNS에서 교제하면요, 시간 낭비고 돈 낭비예요. 그냥 그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들고 호감이 가면 전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차 한 잔만 하면 30분만 만나도 이 사람에게 필링이 오느냐, 필링이 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혼할 사람인가, 계속 만나야 될 사람인가, 안 그러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인가, 금방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자기도 그렇게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준비했는데, 주위의 사람들 요즘 많이 보면서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옥빌에 있는 사람도요, 그렇게 만나서 어떤 사람은 50상, 100명을 만나서 옥빌의 크리스찬이고, 옥빌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종류,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자기가 다 만나서 커피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다 만나봤다는 거예요. 앱에서 요즘 그 인기가 없는 인종은 아시아 남자들, 흑인 여자들은 좀 인기가 없대요. 그러나 아시아 여자들, 특히 한국 여자들은요, 그렇게 인기가 많대요. 예쁘고, 또 이게 좀 서양 사람들보다 센스도 있고, 순종적이고, 너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넘치기 때문에 아시아 여자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앱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믿음 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전혀 취향이 맞지 않고 나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은 나하고 안 맞잖아요. 그 사람하고 같이 살면 그거는 사는 것이 아니고 지옥일 것입니다. 그러면 헤어지고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좋아서 더 깊이 사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낙심한 마음이 힘과 용기를 얻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 미래가 보이고 영생이 보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이, 행복이 가정 안에서 넘쳐난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호감이 가기 때문에, 내게 맞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행복한 천국의 생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속에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싫을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하루는 저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야, 너는 내가 너의 이름을 동화사 어느 절에 올려놨으니까 너는 절에 나가야 한다. 불교를 믿어야 한다. 하면서 나를 종종 그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불당 앞에 서서 이렇게 손을 모으고 몇백 번 절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저 우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느냐고. 저는 그때 교회도 안 나갈 때입니다. 근데 그 불상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그렇게 역겹고 싫은 거예요. 근데 내 고등학교 1학년 때 말입니다. 축구를 하러 교회 대항 축구대회가 있잖아요. 이래저래 떨어져 갖고, 그래서
교회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자기들끼리 기타 치면서 복음성가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 그게 너무 나는 막 내 마음에 꼭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가대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제가 엄친데 말입니다. 나보고 너 성가대 쓰려면은 테너인지 베이스인지, 저는 테너가 뭔지 베이스가 뭔지 소프라노가 뭔지 엘톤인지 모르는데 나보고 노래 하나 불러보라고. 누구든지 성가대 할 수 있다고 해서 당신의 비누 다이아 이렇게 부르니까 너는 베이스가 더 좋겠다고 나를 맡기고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에 교회 가고 싶고 그 성가대에 울리는 찬송을 부를 때 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축구하러 놀러 갔는데도 그날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닌데도 찬송가 소리 몇 개를 부르고 성도들이 교제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나 좋아서 우리 집 가정에서 내가 제일 먼저 교회를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게 나의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왜? 그게 내가 호감이 가니까, 그게 좋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는 뜻이 무엇이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든지 선교사를 보내든지 주위에 어떤, 나처럼 축구하러 갔었더라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불러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게 되느냐? 왜 어떤 사람은 못 믿게 되느냐? 그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오늘 이사야가 그걸 얘기했어요. 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일러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왜 안 들려요? 마음이 다쳤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안 보여요? 마음이 다쳤으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다 보여줘도 못 봅니다. 제가요, 제 아내가 아기를 가졌을 때는요,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길거리에 나가면 누구만 보이겠어요? 배가 불룩한 아기 가진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제 아내가 아기를 가지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니까요, 들려오는 소리가 딱 하나가 들려요. 어떤 애들은 사춘기를 이렇게 보냈더라. 그것만 들리는 거예요. 전에는 사춘기가 뭔지, 그렇게 반항하는 아이들, 그렇게 부모를 거역한 아이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는 내 사전에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하면서 고통을 받고 몰래 일기를 한 번씩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게 쓰는지, 그걸 보고 이 사춘기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나도 옛날에 그런 사춘기를 보내면서 힘들게 지냈는데 내가 거기에 내 마음이 꽂히니까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다 못 봐요. 지구 못 보잖아요. 지구는 지구 밖에 나가야 지구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다 못 들어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 얼마나 큰데 못 듣잖아요. 우리가 다 보고 다 듣는 게 내 마음이 열린 만큼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구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하잖아요. 이 마음이 천국이 되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고 믿어지는 거고, 이 마음이 닫혀 있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계획이 살아있고 내가 뭘 해서 성공했고 내가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를 왜 믿겠어요? 자기를 믿지. 자기가 하는 대로 다 잘 됐는데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고 내가 병들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깨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들리는 거죠. 그때 믿어지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회개라고 말합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요, 내가 사는 삶의 목표와 내 성공을 위해서 지향하는 삶에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깨지는 게 힘든 거예요. 보통요, 내가 잘 안 깨져요. 내가 나를요, 못 버려요. 그걸 버리게 하는 게 회개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입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다시 보고 깨달아져서 네 마음이 고쳐지면 내게로 와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사야서가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떤 사람이 믿고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느냐. 순종하는 사람은 믿어져요. 그 말씀에. 그러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순종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있으면 불순종해요. 아니, 내가 주체고, 내가 역사의 주인이고, 내가 인생의 주체고,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내가 다 모든 걸 책임지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그게 순종하지 않죠.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그 말씀이 들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구원받는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면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행복해지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거역합니다. 내가 그 사람 말 들을 필요 뭐 있어요? 내가 그 사람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할 필요 뭐 있어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나하고 관계가 없지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에 들리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필링이 그렇게 끌려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하며 순종하고 사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고 축복이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믿음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불순종하고 거역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더 이상 이제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로마인들에게 이방인에게 가겠다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29절이 없다고 했죠.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그 밑에 오늘 그 238면 9면 제일 끝에 보면 29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밑에 간주에.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같이 29 시작. 그가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갔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안 믿어지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순종하고 싸우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아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기 교회에 전도사님이 새로 부임했어요. 그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너희 자신이 너희 안에 믿음이 계신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 본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면 넌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학생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교회 잘 다닌 걸로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목사 아들이고 자기는 앞으로 목사가 될 거라고 소원을 했어요. 자기는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얘기를 딱 듣고 봤는데 자기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면 자기가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예수님이 계신 줄 내가 알 건데 나 예수님이 계신지 자기가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모르는데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전도사님이 말하니까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마치고 전도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전도사님, 제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 전도사님이 말했어요. 기성아, 유기성아, 네 안에도 예수님이 계셔. 그런데 전도사님, 왜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걸 물었던 거예요. 그건 네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전도사님이 말하더래요. 그 자기가 그때 아버지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어렵고 자기가 잘 믿는 목사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목사 될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내가 예수님을, 이게 내가 교회만 다녔지 내가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러다가 내가 신학교 가서 또 목사님 목회, 아버지 목회에 내가 방해를 끼칠까 봐 아 그렇군요 하면서 그냥 얼버무리고 나왔대요.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냐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2007년에 지금부터 13년 전에 목회하다가 큰 목회를 하다가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이상하게 의료 사고가 일어나서 수술을 받았는데도 한 달 동안 치료가 안 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나님 다 만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단 퀴즈를 가지고 네가 코로나 걸렸나 안 걸렸나는 것은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진단 퀴즈를 가지고 판명을 받아봐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건강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으면 포지티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건강한 거예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보니까 당신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 그러면 네거티브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2주 동안 격리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원받을 수 없느냐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나는 포지티브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포지티브 반응. 리트머스 종이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듯이 여러분 자신을 이 시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포지티브가 나오겠습니까? 네거티브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고 내 욕심과 내 의와 내 신앙으로, 내 고집과 내 성공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게 진단 테스트에 넣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면 우리는 네거티브로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큰 교회를 일으키고 목사님의 아들로 위대한 그렇게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찬양대에서 찬양을 많이 해도 네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네거티브,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뒤에 가서 음란 동영상 다 보고 뒤에 가서 예수님이 없는 데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니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는데 나는 예수님이 나를 잘 알 줄 알고 예수님 제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너 몰라. 네가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애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네가 언제 내 뜻을 헤아리면서 내 말에 순종하면서 살았냐? 네 마음대로 살았지? 난 너 몰라.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살아도 헛된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어요. already. 그러나 not yet.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 봐야 알아요.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내가 너를 안다고 말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가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화가 있잖아요. 한번
어떤 목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너무 반갑다고 박수를 치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간 옆에 평신도 집사가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왜 내가 천국에 들어올 때는 그렇게 반기지 않더니만 여기도 뭐 신분 차별하고 목사 차별합니까? 왜 목사가 들어온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반깁니까? 목사가 이번에 오래간만에 들어오기 때문에 목사가 구원받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노라고.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지만 그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는 일이냐, 안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냐, 그게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뭘 위대하게 하는 게, 그래서 우리 성도가 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점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냐. 그게 성도잖아요. 만약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했어요. 교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냐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따져봐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냐, 하나님이 내 속에서 지금 일하고 있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하루 종일 살면서 예수님 생각 한 번도 안 해요. 그 잠자리 들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잃어버리고 살았네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일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를 하면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 그 기도를 자꾸 반복해요? 그거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난 주간에 살면서 이런 부분은 주님을 순종하면서 잘 살았네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남들에게 상처받고 고통스러울 때 정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내 혼자 아파하고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았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날마다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죠. 그렇기 위해서 영성일기를 쓰는 거예요. 영성일기 쓰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영성일기를 쓰면서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영적 성찰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나 안 했나,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아닌지 그것을 끊임없이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과 성공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을요, 은혜 하니까 값싼 은혜인 줄 알고 그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물론 그렇게 하면 참 고맙겠지요. 그러나 그것만은 전부는 아닙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 그걸 체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공동체 훈련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강해져요. 나이가 드니까요, 뼈가 자꾸 약해지고요. 뼈가 약해지니까 이게요, 목도 가늘어지고 이 어깨도 줄고 가슴도 작고 다리도 가늘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걸어야 돼요. 계속 운동해야 돼요. 영적 근육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옛날에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기도로 내 구원 못 받아요.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했던 그걸로 구원 못 받아요. 부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노력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 근육을 키워야 돼요. 영성을 영적 성찰을 하면서 나를 주님과 하나게 되게 키워야 돼요. 바로 거기에 구원의 완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칭찬하며 서로 세워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할 수 없으면 줌으로라도
SNS를 통해서 서로 줌으로라도 성경 공부하며 그리고 스스로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영적인 성찰을 하며 주님과 계속해서 그 관계를 쌓아나가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이 하루아침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듯이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가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전에 받았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느냐 친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믿음에 관하여서 아는 것이 먼저일까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가 먼저일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죠? 우리는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에게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도신경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요한복음 가르치고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 공부하면 믿음이 물론 생기겠죠, 좀. 그러나 안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닙니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우리 할머니들 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그분은 그냥 앉아서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곡도 몰라요. 박자 음정 다 틀려요. 보면 그냥 가사만 있는 찬송가 보면서 맨날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24시간 내도록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많아요. 그분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믿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밥을 할 때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내가 무슨 자녀를 키울 때도 잠을 잘 때도 꿈속에서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놓치지 않고 24시간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아는 게 먼저입니까?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먼저입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모 이름도 몰라요. 부모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직업도 몰라요. 어쩌면 부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부모가 부자인지 가난한지도 몰라요. 그러나 딱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 우리 엄마야. 이 사람 우리 아빠야. 그 관계만큼은 즉 다른 사람이 안으면 낯을 가려서 울어버립니다.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나를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나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나의 부모가 아니란 그거 아는 게 하나 아는 것은 부모의 그래서 커가면서 이 아이가 우리 엄마 이름은 누구누구고 우리 엄마 아빠는 뭘 하는 사람이고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 그 나중에 구별하고 점차적으로 알아가는 거지.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은 알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어떻게 됐고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과 교리가 무엇이 된 거 그걸 가르쳐주고 안다고 해서 기독교를 알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이 좋아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비유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고 축복을 맺는 것은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내 양이기 때문에 목자는 자기와의 그 관계 속에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을 알고 돌보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이 양이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목숨이 상하지를 않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해 주시는 거지. 양이 목자에 대해서 특별히 안다고
양이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는 건 아닐 거예요. 나중에 점차 알아가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냐.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야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바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는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거예요. 근데 그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믿지 않고 사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나도 가만히 놔두면요, 금방 타락하고 금방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 자꾸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평화롭게 하며 내가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속물이 돼요.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나는요, 쉽게 동물로 전락되는 육체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리고 욕망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동물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날마다 깨닫고 그분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갈 때에 그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내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돈 벌고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는 그거는 다 보너스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는 본질이 아닌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그거를 자꾸 추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도 불안하고 욕심스러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널 모른다 할 거예요. 내가 언제 네 안에 살았냐. 네가 날 이용해나 먹었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살면 행복의 의미를 추구하면 주님의 뜻을 추구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하게 자녀들이 잘 됩니다. 이상하게 하는 일이 잘 되고 지켜주시고 기업이 복을 받고 내 남편이 믿음으로 돌아오고 내 자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왜 그렇게 엄마가 사니까 그렇게 엄마가 즐거워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그 속에 사는 게 보이니까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저절로 있어지 그 은혜로 되는 거죠. 우리가 노력할 것은 하나예요. 돈 버는 게 아니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인 성찰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고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우리의 행복을 온전케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 붙들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동신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말 복받은 자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 몸에 이루어져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축복의 통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흔들리지 말고 또 상처받지 말고, 물론 상처는 끝까지 안고 가는 것이지요.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가다 보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